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보면은 저는 그래요. 믿음을 점검하는데 이 사람 믿음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걸 판단하려면 저는 소망을 물어봅니다. 그럼 대충 믿음이 나와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물어보려면 뭘 물어보라고요? 소망을 물어보세요. 소망을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소망을 한번 묻어보세요. 정말 신앙의 본질을 갖고 있고 믿음의 본질을 살아내는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소망을 물어보시면 어떤 소망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정확하게 이 땅이 아닙니다. 정말 위의 것을 찾습니다. 정말 영적인 것에 주목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주목합니다. 영생에 주목합니다. 천국에 주목합니다. 확실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 이후의 삶, 그것이 나의 삶의 진짜 나의 삶이고 내가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근데 이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부활절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부활절 설교를 마친 다음에 사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실제로 나도 부활을 못 믿는데 진 뺐다고 정말. 아니 싫어합니다. 나도 부활을 못 믿는데 부활 설교가 너무 힘들다고. 저는 충격받은 게 정말 대부분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실제, 이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소망으로, 그것이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많이 안 그런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로 많이 그러지 않아요. 그냥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에 물들여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시가고 장가고 마치 노아의 때처럼 이 땅에 주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이라고 하면 과장될까요? 차원이 틀립니다. 소망을 물어보면 그 사람 믿음이 차원이 틀립니다. 그 사람의 소망 위의 것에 있고 부활에 있다. 고난에 대한 반응이 틀립니다. 아니요, 기꺼이 고난에 자원함으로 동참합니다. 고난의 부르심을 이해하며 고난의 길에 뛰어듭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요. 왜?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는 걸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잠깐 고난의 길을 걷고 좁은 길을 걷지만 내가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이제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해주고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나를 맞이할 걸 기대한다, 이 말이죠. 이게 믿음의 본질인데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이것이 쉽게 가장 기초적인 것 같으면서도 왜 이게 신앙인들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바로 십자가 사랑 가운데 죄에서 구원받고 나아갔지만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는데 이제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죄 죽으신 예수님도 만났지만 이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세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산증이 된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 안에 제자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는 신앙이 변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 부활의 권능 아십니까? 이게 왜 부활전에만 해야 됩니까? 왜 재림, 왜 영생, 천국 이러한 설교들이 기독교의 이게 메인 사상이고 이것이 핵심 토대고 사도들이었던 토대 신앙적인 본질인데 왜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을까요? 이런 얘기하면 괜히 더 무식해 보여. 천국 얘기하면 더 무식해 보입니다. 천년왕국 하면 더 무식해 보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천년왕국의 실제를 믿지 못하고 무천년주의설을 대부분 주장합니다. 대부분 한 90% 이상입니다. 정말로 뛰어난 신학자들, 유명한 신학자들, 신학의 거장들 보면 대부분 무천년자들이에요. 무천년설. 우리는 천년왕국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첫째 부활의 참여한 자가 되어서 왕의 권세를 갖고. 저는 이게 소망인데 이 소망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자, 정신자매의 소망이 뭡니까? 그러면 뭐예요? 일단 저희 집이 물론 좋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물어보면 보통 그렇게 대답해요.
현세적으로 대답하기도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부활. 항상 이것을 염원하고 염두하고. 자,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에 보겠습니다. 잠깐 사도행전 24장. 잠깐 봐보세요.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15절 하면 16절. 사도 바울이 잡혀갑니다. 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뭔지 잠깐 봐보세요. 자, 15절부터 16절. 잡혀가서 신문받는 장면 속에서, 생명이 위협받는 장면 속에서 그의 말이 곧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예요? 소망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이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일깨워 생각나야 되고, 그 사람의 소망을 모르면 믿음을 안다니까요. 의인의 악인의 부활이 뭡니까? 선을 행한 자는, 여기서 보세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왜 창조됐습니까?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그게 디도서 2장이 나오고 에베소 2장이 나와요. 선한 일을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이해해서 율법의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선한 일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있는 열매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위하여 왔노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한다는 이 말입니다. 열매 맺는 것. 어쨌든 예수님을 닮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심판의 부활이 뭡니까? 심판받기에 딱 좋은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벌이라 그러죠.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이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로 죄의 삭스 뭡니까? 사망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계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내줬고, 사망 권세를 깨트릴 수가 없었어요. 사망 권세를 깨트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다며, 그 사망의 권세 잡은가 밑에서 우리가 종로로 다며, 정말 한 줄기 빛도 없이 어둠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 원수 되었을 때 누가 이 권세를 깨트려 버립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권세를 누가 깨트려 버려요? 왜 예수님 어떻게 깨트린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출현할 것을 알고 있어서 구약 때부터 어떻게든 죽이려고만 했어. 근데 죽이려고만 했는데 죽여서 지들이 꾀에 당한 겁니다. 자가당착이라고 그러죠. 죽여서 지들 꾀에 당한 거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자기는 승리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고 인간이시고, 죄가 자범죄도 회개함을 통해 또 자범죄도 지으시 않으셨고, 성령으로 잉태함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율법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공의의 조건을 이루시고, 자기가 율법의 모든 죄와 저주 자신이 되어서, 나무는 어떤 자가 달립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가 달리는 건데, 거기서 당연히 마귀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제 하나님 말 내가 죽였으니까 죽였다 그랬는데, 며칠 만에 부활해요? 3일 만에 부활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칙을 깨트리고, 물론 그 법칙을 깨트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부분 안에서, 그러니까 깨트렸죠. 그것을 깨트리고 어떻게 돼요?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이렇게 부활체가 되어서, 너희들도 곧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이 몸도 변하고 영혼육이 완전체가 될 뿐만 아니라 부활에 내가 첫 열매를 올라갔으니 너희도 부활이 된다.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부활이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 부활을 안 믿습니까? 부활을 안 믿습니다. 정말로 대부분이 이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1년에 한 번만 설교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계속 부활에 대해 설교하는데, 이거 아세요 여러분? 이게 영계 법칙을 깨뜨린 거예요. 사망 권세 그렇게 깨뜨린 겁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죄는 삭슨 사망인데. 죄를 지은 인간은 무조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 안에서 왜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저희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안 틀립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령을 잉태했다 그랬죠. 우리는 성령으로 각각 시기는 들지만 성령을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성령 잉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 차이죠. 성령 충만함 안에서, 내주하심 안에서. 그러나 분명히 인간의 DNA를 갖고 있고 신성 100%, 인성 100%를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똑같이 배고팠고 똑같이 목말랐고 똑같이 힘들어했고 쉬어야 됐고 기도해야 됐고, 그래서 우리 시험 받는 자를 능히 시험 받기 위해서 인간같이 되셔서 왔지만 그가 죄의 유혹에서 굴복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자의 모든 순종한 자의 구원의 근원을 이루셨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예수님이 순종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신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했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본이 되시고 먼저는 구세주로 오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먼저는 우리 모든 죄를 가져가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의 산 소망이 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가 됐다? 후사가 되었다 그래. 후사가 상속자가 되었다. 후사가 되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먼저 본을 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갈 때 나도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느니 내가 이는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실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실 것들을 기대하며 이제는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 사망 권세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중에 부활체가 되거든요.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비한 영혼육이 완전체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몸으로. 그런데 공상과학소설같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얘기 하면 할수록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이런 말로 위로하고 이런 말로 소망을 줘야 되는데 이것이 괜히 부끄러워요. 그죠? 더 무식해 보이고 초대교회는 이런 말로 위로하고 이런 말로 권면하고 이런 말로 정말로 위로했습니다. 이런 말로 위로했다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위로할 때 막 다른 말 아니에요. 고난당할 때 순교할 때 무슨 말로 위하냐? 죽음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바로 이제는 우리가 부활에 우리도 이제는 참여하는 자가 된다. 생명의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내가 이런 살 소망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도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진 바 됐으니 여러분들 그 소망을 가진 바 되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받은 거 봐줄까요? 살전 4장 봐보세요. 그 위로한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위로했는가? 그 장면을 한번 우리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오늘부터 그 소망을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낮추고 시험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고난을 주고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속되는 뺑뺑이 돌린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뺑뺑이 돌린 것처럼 니들 소망 바꾸게 하려고 땅에서 위에 것 찾게 하고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미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소망되게 하고 다시 말해서 또 뭐예요? 우리의 소망을 위에 두게 하는 겁니다. 위에. 명심하십시오. 계속 아래만 두고 있으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또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점검하는 거. 저는 너희 믿음에 있는 시험하고 확증하라. 믿음을 점검하라. 더 차원 높은 점검법은 소망을 점검하는 건 줄 믿습니다. 소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상담하러 오면 먼저 이제 상담의 기술이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다 이제 소망이 뭐냐 물어봅니다.
소망 100%, 소망 물으면 100%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이 사람 소망 100% 나와요. 하나님 뭘 바꾸는지 탁 와요. 그런데 다른 데서 막 찾으려고 그래. 좀 더 획기적이고, 좀 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들려준 어떤 부분들, 뭔가 이렇게 초자연적인 어떤 응답들. 사람이 그래요. 원래가 다 현상을 좋아하고, 기가 막힌 방식으로 응답받고 싶고, 불이 떨어졌으면 좋겠고, 자기 소망만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자기 소망만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 그거 바꾸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보다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단순히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소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소망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소망되면 뭐예요? 예수님이 소망되기 때문에 천국이 소망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소망되기 때문에 부활이 소망돼. 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으니까 천국이 있고 싶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바뀌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부활이 소망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소망되면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 봐보세요. 살전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로 위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휴거 장면 나오죠. 공중 강림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자, 13절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네로 황제가 원형 경기장 아시죠? 믿는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은 너무 기분 나쁜 거야. 마귀가 아니 핍박하고 고난을 주면 슬퍼하고 덜덜 떨어야 되는데, 내가 능히 나의 몸을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영혼을 지옥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스마일 하는 거, 웃는 거예요. 오히려 하이파이브 마라나타 신앙 마라나타 하면서, 이 카타콤도 그렇고 얘들 항상 표정이 밝은 거예요. 더 뭉치는 거예요. 고난은 주면 줄수록 더 강해지는 거야. 그죠? 더 고난을 주면 줄수록 강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곧 주님이 올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은 아니고 역사적으로 항상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님이 진짜 곧 올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올 거라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막 정말 주님이 올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은 산채로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를 어떻게 하겠고, 이게 걱정이 된 거야.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뭡니까? 재림이 소망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이 소망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이와 다른 이와 같지 않다. 우리는 소망이 있다. 따릅니다. 부활은 믿음이요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다, 소망이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영생, 이제 곧 부활, 그 부활을 믿으십시오. 뭔 소리 하고 있나? 지금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고 지금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라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꾸길 원하시는지. 자, 14절 쭉 읽어볼게요. 14절에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4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계시의 빛을 받지 못할까요? 주님 아주 기본적인 진리 아닙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어서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믿지 못할까요? 이 단순하고 기본적인 이 계시적인 빛, 이것은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계시를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것이 열려야 됩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실 줄 믿으십니까? 데려오신답니다. 재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림의 소망. 저는 재림의 소망으로 충분합니다. 만약에 정말 시대적인 정황이 안 나타나고 오히려 더 시대적인 정황들이 보이니까
정말로 주님이 오실 발자국 소리가 너무 가깝게 들리니까, 안 그래도 또 우리가 시대의 표적도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고, 지금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더 흥분되는 거죠. 더 막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어떻게 돼요? 콩닥콩닥 하는 거죠. 준비 잘해야 되겠다. 준비 잘해야 되겠다.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품목이 있습니다. 먼저 옷, 흰옷, 그 다음에 기름. 준비할 품목 따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어디 뭐 피신 갈 거 그거 뭐 통조림이나 이런 거 챙기지 마시고, 우리가 집에 싸놓지 말고, 옷이나 생수 이런 거 써놓지 말고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 놔야 돼요. 그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생명이 언제 갈지 모르고 주님이 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려오신단 말이에요. 주님 재림할 때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성도들과 천사들을. 얼마나 그 광경이, 그래서 가시적으로 옵니다. 가시적으로. 모든 눈들이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가시적으로, 영광스럽게. 그냥 말씀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오세요. 아십니까? 그 영광의 장면들을 보게 하실 거예요. 동이서에서 번쩍이는 것처럼 아프리카 시차가 있지만 시차가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온 세계에 드러내십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방법으로. 그래서 재림 사진을 갖다 크게 하나 붙여놓을까 생각, 어디 전면을 그냥 한번 붙여놓을까. 재림의 소망을 가지려면 유대의 방법을 써서 봐야 돼. 날마다 보고, 날마다 듣고, 손목에, 뭐 이마에 쉐마 교육 같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림 사진 한번 보고 오고. 그러면 재림의 소망이 있구나. 자, 보세요. 이렇게 15절을 읽어. 15절에. 자, 그 다음 절에.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먼저 된 게 무엇이고 그 다음 뭐가 일어나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이해하면 질서 있게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럽게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는 임하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먼저 무덤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무덤이 먼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막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다. 무덤이 열린다. 자,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죠.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 이렇게 위로했답니다. 아주 원색적입니다. 원색적인 복음이라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해져야 되고요. 아주 이렇게 복음적인 것이 아주 원색적인 거예요. 원래가요. 뭔가 어떤 지적인 유의를 즐긴 사람들은 여기에 말을 섞고 신학적인 말들을 섞어가면서 말 그대로 문자를 쓰면서 그럼 변질될 때가 많고 그 진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색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사모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말씀으로, 재림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것이 내 속에 깊숙이 이르는 참 소망이 될 때 그 소망 안에서 믿음이 역사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고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오늘도 힘이 난 줄 믿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자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장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에요.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냐? 무엇 때문에?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의 선진들은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천국이 추상적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천국이 구체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구체적이 될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구체적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갈 본향이 구체적이 될수록 나의 믿음이 구체적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많은 사람이 처소가 실제적인 플레이스입니다. 실제적인 플레이스, 장소입니다. 어떤 영역이에요.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비현실적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장소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끌려서 공중에 올라가고 또 주님과 함께 그 초소로,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우리가 있을 초소가 마련하러 주님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로 우리를 신부들 데리러 오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요 부활의 소망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 아닙니까? 이 부활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다? 행복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처럼 행복한 자가 누가 있느냐? 신명기에 나온 말이에요. 왜 행복해요? 우리에겐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있으니까. 안 믿고 지금 TV 보고 드라마 보고 그런 분들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주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간파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말합니다. 고전 15장 자 19절 자, 한번 봐볼까요? 고전 15,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고전 15장. 주님 오실라도 정말로 가까이 왔고, 우리가 한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하고 19절도 한 번에 있지만 12절부터 이 부활장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잘 말하면서, 자, 사도 바울의 소망을 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계속 읽어봐 끝까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전도도 헛것입니다. 믿음도 헛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의 신앙이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 계시를 믿지 않고, 만약에 정말로 다시 살아나지 못했더라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다 헛것이다. 기독교도 헛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자, 계속 한번 읽어. 어떻게 역설하는지 15절에 계속 읽어보면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죠. 자,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임이라.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어떤 자예요?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를 많이 읽어야 돼요.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믿습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은총의 수단들과 은총들을 엄청 많이 내려줬어요. 말씀도 주셨죠. 내가 너희 행복을 위하여 규례와 명령과 율례를 법 지키라 하지 않았느냐. 행복을 위해서 말씀도 주셨죠.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도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자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정말 불행한 자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모르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고, 진짜 불행한 자는 세상신이 지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전혀 그들 가운데 소망이 이 땅에만 있는 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진리예요. 어떻게 보면 쉬운 진리인데도 이런 설교를 통해서 일깨우지 않으면 또 내 안에서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물으시는, 그 관한 이유를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소망을 점검해 보고 다시 한번 그 방향성을 재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천국을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동기부여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요 소망만 제거하면 되거든. 이 마귀는 여러분 마음밭에 이 씨를 뺏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어쨌든 소망을
그들이 묵시가 없으므로 백성들이 방자 행한다는 말이 잠언에 나와요. 묵시라는 거, 꿈이라는 거, 어떤 비전이라는 거, 어떤 소망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표대냐, 이것을 믿음이 역사되고 정말 말 그대로 새 힘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뭘 제거하냐? 이 성경적인 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부활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야. 어떤 자들은 부활이 없다, 부활이 있다. 사두개인도 또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논쟁이 굉장히 우리가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행전 23장 8절 봐보죠. 사도행전 23장 7절 봐보죠. 잠깐 조금 더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7절 봐봅니다. 사도행전 23장 7절. 그래서 성경에서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23장 7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우리가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어. 이 사내들인 공회 이 안에 당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은 굉장히 많이 알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부활을 믿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들을 믿어. 근데도 하나님 버림받죠. 이 지옥의 판결을. 이 사두개인들이 보면은 그래요. 자, 그 다음 절 봐보면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논쟁이 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말 그대로 부활이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니라 부활을 강조하고 부활이 십자가와 함께 해서 양대 산맥으로서 부활이 없으면 천국, 재림,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믿음의 역사도 결국 부활의 권능 이런 삶의 능력조차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봐봐요. 디모데후서 보면 우리가 방금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자다.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했죠. 왜 우리가 행복한 자냐? 자, 디모데후서 2장 16절 보면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사람이 자, 부활이 없다 함으로 이 마귀는 부활이 없다고 사단의 하수인을 만들 어떤 그러한 거짓 일꾼들, 거짓 선자를 일으켜서 거짓 누룩된 설교를 하게 하는데요. 초대교회도 그게 있었어요. 이단처럼. 자,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 다음 절에. 그들의 말은 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 악성 종양처럼 또 금방 말이 퍼져나갑니다. 뭐라고 그랬냐? 28절에 보면 자, 시작. 진리의 가나에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다음입니다. 부활은 믿음이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뜨려집니다. 천년왕국이 이미 지나갔다. 무천년자들. 무슨 소망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요? 천년왕국이 없으면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왜 이기고 승리합니까? 환난 가운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환난을 준 자는 환난 후 갚고 환난을 당한 너희는 안식으로 갚아주겠다. 환난을 당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뭔가 안식으로 갚아준대요. 여러분 봐보세요. 적그리스도의 짐승 가운데 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을 받은 자들, 이 자들이 다 어디 가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보상을 받습니까? 계시록 봐보세요. 믿음이 무너진다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설교에서 그들의 믿음이 무너진다. 이 부활절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계시록 알다시피 천년왕국이 20장에 나오죠. 20장 봐보세요. 20장 4절 봐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여러분,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도 바울이 꿈꿨던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고 첫째 부활이거든요.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 동안이 찰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다. 주님께서 공중에서 들려 올라갈 때 부활체로 올라갑니다. 첫째 부활.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자,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축복된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요, 이런 부활의 소망들이 얼마나 믿음의 선진들을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아까 이 천년왕국, 또 첫째 부활, 또 의인의 부활, 또 그것이 뭐냐?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죠. 자, 어디 나와요? 빌립보서 3장 봐봅니다. 그 부활에 관한 부분들이 성경 전체, 아니 재림에 대한 부분들이 25절마다 나오고요. 300번 이상이 나온답니다. 재림에 관한 얘기만. 재림에 관한 얘기만 신약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이 영생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단스럽게 여겨집니다. 아니 이단들이 너무 여러 데서 양치기 소년이 돼가지고, 자 어디냐,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3장만 읽으면 잘 나와 있어요. 자 봅니다. 자 10절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계속 그의 고백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뭐 이르려 한다? 부활에 이르려 한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목배임을 당하고 짐승의 표와 우상 가운데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거기 하나님 말씀과 또 예수의 증언 가운데 목배임을 받은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갈 때 부활의 열매가 되고, 처음 익은 열매가 되고, 나중에 익은 열매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노릇하며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거, 천국에서 상을 기대하고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한 줄 믿습니다. 그게 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성경 전체, 지금 우리가 사도만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살짝 훑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욥도, 욥이 19장에 보면 욥도 이 재림에 대한 부분들, 기대하는 소망들이 그 안에 빛 가운데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와 장성한 분을 나눈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초신자가 정말로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결코 만만히 보선 안 됩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정말 무섭게 신앙생활합니다. 왜? 철저하게 위의 것이 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가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가 돼요. 저도 언제부터 했냐, 이 위의 것에 맞춰주고 부활에 대한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에 대한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어줬을 때, 베드로가 찌질이었잖아요. 3번 부인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는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는 고백합니다. 그때까지도 고백했다고 해서 다 그럽니까? 고백은 했지만, 성령으로 고백을 했지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아니 부활의 주님 무덤에서 살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유령같이 여긴지라 그랬어요. 나는 영은 살과 뼈가 없이 나는 그대로 있느니라. 영혼은 살과 뼈가 없이 귀신처럼 그러지만 나는 부활체니까 살과 뼈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부활체의 몸으로 어떻게 돼요? 벽을 뚫고 들어가요. 먼저 가리려고 하고 그런 몸으로 바뀐다는 거죠. 부활의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잠깐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40일 동안 거하시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몸이 궁금해. 그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데 그 몸 한번 맛을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예요? 그런 몸으로 뭐예요? 예수 베드로가 만나고 거꾸로 순교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의 시신을 지금 바티칸 밑에다 묻어놨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순교했는지 모르지만 거기 순교했다고 하는데, 미경에 보면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 차이. 말 그대로 이게 좀 더 연결해서 들어가면 성령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안 받고도 주님께서 가심을 통해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과 또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신앙 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듯이,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성령 안에서 소망의 영이기 때문에 충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진리 영이고 무슨 영이다? 다음에 소망 영이다. 성령 충만할수록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그 소망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고 죽으면 죽을 수 있는 그 소망 안에서 믿음이 역사되고, 그래서 성령은 소망형이고 진리형이고,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모든 시험, 환난, 핍박, 고난에서 어떻게 의를 위해서 즐거워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환난에서 즐거워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었는지, 이런 보면요 가만히 연구해 봤더니 바로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싸우면서 할 수 있었는지 바로 의의 면류관을 바랬다 그러잖아요. 의의 면류관 그거 기대하는 거 없었으면 내일이 안 보이잖아. 내일이 보이기 때문에, 내일의 태양이 뜨기 때문에, 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노니 이제는 나를 위해 준비할 그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듯 여러분 사모하여 되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해야 돼요, 그게요.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뭐한다? 전진해 간다 그러죠.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표대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있기에 재림이 의미가 있고요, 예수님이 있기에 부활의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있기에 천국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부활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영생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나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천국 가면 된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그냥 이 고난만 피하고자 하니까 뭐예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조금 위험할 수 있고, 나중에 핍박이 오거나 그러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남편에 보는 환란이 너무나 위험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나는 그냥 천국 가고 싶다. 이게 소망이 아니라 주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천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가 계신 곳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뭔가 조금 불균형적이고, 이것은 좀 말이 안 맞는 어불성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 주님이 계신 어느 곳이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찬송가. 근데 그 찬송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주 계신 곳 하늘나라. 찬송가 좀 연습을 많이 해오겠습니다. CCM만 부르다 보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기까지는 알겠네요. 하늘나라인데 내 영혼이 그렇죠. 이따가 한번 찾아봐라. 한번 꼭 그걸 여러분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망을 보면 빌립보서에도 그렇고 군데군데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찾아봐요. 소망만. 이들의 소망이 뭔가. 이렇게 되면 환난 이길 수 있겠다.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 소망 점검하자. 거룩한 산 소망을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활하심을 보이셨고, 계속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소망의 영 안에서 충만하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마지막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신앙의 본질은 죽음 안에서 순교자의 영성을 갈 수 있겠다. 믿습니까? 베드로처럼 이제는 3번 부인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이제는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고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실체를 살아내고 그 정말로 하나님 나라 부활의 권능 역사, 여러분 부활을 믿기 때문에 또한 부활의 권능 역사를 맛본다는 거 아십니까? 사도행전에서 왜 그렇게 역사를 맛보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맛봤냐?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권능 역사를 부활을 믿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거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결단코 그 사건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목도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왜 부활절만 하냐? 저는 계속 의문이 들어요. 저 보면은 그래요. 한 번 딱 하고 내일도 해야 되고. 자, 어쨌든 빌보 3장 어떻게든 죽은 자 가운데서 첫째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어떻게든 그 부활에, 의인의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자 그러면서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달려갈지 그러면서 정확히 자기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자, 2구절만 있는데 뭐냐면, 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후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시민권은 하늘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이 3장 말미에 보니까 분명하게 정확하게 자기의 소망과 표대를 얘기하잖아요. 나의 시민권은, 너의 시민권은,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그리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있어. 거기에 있어. 생명이 그 안에 감춰져 있어. 나타나실 때 그 역사가 풀어지는데, 우리가 골로새 3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21절에 마지막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 낮고 천한 썩을 몸이 어떻게 바뀌어요? 영광의 몸으로 바뀐답니다. 신령한 몸으로 바꿀 것을 기대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는 너희는 믿느냐? 믿으십니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해야 돼요? 부활의 삶으로, 부활의 신앙의 삶으로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의 삶이 뭡니까? 날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날마다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냐면 부활의 신앙이라 말을 합니다.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뭘로 봐요? 네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부활의 신앙의 열매로 부활의 신앙을 또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부활을 믿느냐? 주님 믿습니다. 물론 여기서 시작은 하지만 항상 우리 믿음은 우리 열매로 증거하거든요. 우리 부활의 신앙도 부활의 신앙의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가장 뭘까요? 대표적인 게 바로 골로새 3장 1절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자, 골로새 3장 1절. 골로새 3장 1절. 주님이 증명해보라 이거야. 네 부활을 믿는데 이제 알아. 그래. 네가 이제는 그 부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 낼 수 있었던.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거든요. 몇 절 골로새서 여러분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삶인지 이제 조금 가르쳐드리면 그거 마칠 텐데. 골로새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먼저는 영적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은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신령한 몸으로 또 부활하지만 가장 첫 번째는 영적 부활이죠. 그런 부활, 예수님을 살리심과 같은 그러한 영, 그러한 부활의 영, 그 권능의 역사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삶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젠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이제 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것이 신약이고 그것이 사도행전 이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이는 아버지가 내가 감이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주셨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부활의 순교자가 되시고 복음의 증인 즉 마르투스 즉 순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소망 오늘 잘 점검하셔야 돼요. 아니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딱 물어보면 저 첫째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딜 가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리포터가 왔어요. 세상전 KBS에서 어떻게 새 소원이 뭡니까? 저는 건강하는 거고요. 잘 부자 되는 거 두 가지입니다. 부자 되는 것, 건강하는 것. 네, 저는 첫째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편집 딱. 제가 목사지만 저한테 네, 교회가 커지는 거고요. 네, 교회가 좀 커지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부터 사도 바울처럼 첫째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CBS에서 이 리포터 딱 말하면 하준이 있는데 KBS에 나가면 바로 편집하겠죠.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고 얘기를 하면 감동받아서 할 줄은 거 압니까? 복음의 증인 되는 거죠. 아, 부활에 대해서 저렇게 원색적이지만 저렇게 순수한 목회자가 있구나. 순수해지세요. 그래서 물어보면 항상 첫째 부활 얘기하세요. 그럼 정말 첫째 부활, 말이 씨가 되고 말이 방향성이 되고 말이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그런 말로 뭐라? 위로하라 그랬잖아요. 주님 곧 오셔. 먼저 잠자는 자들 일어날 것이고 무덤이 열리고 산채 우리도 공주 주님을 영접할 거야. 힘내자. 환란이 올 때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거 무시 못해요. 그리고 천국의 삶이 얼마나 구체적인 줄 아십니까? 천국의 삶이
너무나 가히 사람 말로 이룰 수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우리가 인간계에서 이 하나님의 이 천국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것 자체가 이건 죄가 될 정도로 엄청난 영광이, 우리 인간으로 감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영광들. 그래서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안 해놨을까? 와서 믿음으로 보라 이 말입니다. 생명나무 있는 건 알겠어. 무슨 생명수가 그런 건 알겠어. 그거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가 먹는 거 많이 우리가 먹어본 것까지만이에요. 그 수준을. 바나나가 가장 맛있는 사람 바나나 맛인가 보다. 애플망고가 맛있으면 애플망고가 맛인가 보다. 우리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에. 근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들을 인간의 말로 표현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게끔 성경을 기록해 줬지만 저는 이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간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죠. 차원이 틀립니다. 그게 생명수 때문에 천국 갑니까? 생명나무 과일 따먹으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지. 덤으로 준다는 거죠. 믿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우리에게 뭐예요? 너희 요즘 위의 것을 찾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걸 주목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영적인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찾습니까? 위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좋은 편을 택하여.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편을 택했죠. 좋은 편을 택하니, 그러죠. 하나님이 좋은 것들은 다 하세요. 위의 것을 찾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육체의 소욕, 땅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소욕,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며,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복음의 증인들하고 성령을 줬듯이 복음의 증인들의 이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치의 전환 안에서. 왜? 우리 소망이 어디 있으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위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자, 3절입니다. 시작. 이른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언제 나타나냐? 4절 보면 재림할 때.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꼭 영광 중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꼭 참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위의 것을 찾는 자들 삶 가운데 야고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야고보, 사도 바울 전부 살펴보세요. 그런데 마지막 때 베드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지금 우리 이 구절을 읽고 있지만 말세 기롱하는 자, 너희를 조롱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주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노아의 심판을 부정하고 물심판, 이제 하나님이 불심판할 텐데 아유 심판 임하지 않을 거야. 지금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기롱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하나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거짓 교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천연왕국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부활이 없다고 할 것이고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 것이고 주맞을 준비시키지 않게 만들 겁니다. 술동무와 때리며 어울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소망을 무너뜨린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양심과 믿음이 무너집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생각은 절망과 고통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다 그랬어요. 에레미야에 보면 항상 소망 가운데 역사예요. 그것이 어떤 소망인 줄 아십니까? 영생의 소망이고 영생의 복이고 항상 위의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그게 너무 신비주의적이고 고리따분해 느껴져. 당장 이 문제 해결해 주라 이 말이야. 이 문제가 급해. 이 돈 재정의 문제가 급해.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돼. 근데 주님은 요걸 딱 침묵하시고 네 소망 바꿔준다 이 말이야. 하늘에 맡겨.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너 그런 식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우리의 사고 체계가 하늘의 사고 시스템으로 하늘의 사고 체계 가져요. 땅의 사고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사고 방식을 소유해야 돼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 거는 2개가 있어요. 주민등록증이. 2개가 있어요. 여권도 지금 2개가 있고 하나는 지금 다른 데 보관하는데 2개 갖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당연하죠. 5절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의 것을 먼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땅의 지체를 죽이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게 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나타나지만 양심으로 본능을 이깁니다. 본능대로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마귀에 종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다면 얼마나 믿음이 역사합니까? 얼마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얼마나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이기겠습니까? 얼마나 목배임을 당하며 순교하며 그 승리를 위해서,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얻기까지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원칙을 안다면 얼마나 이 환난이 별로 작다 이거죠. 영광에 중한 걸 이룬다는, 예수님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고난을 가셨고 영광을 얻으셨기에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그 영광을 얻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웠다면 우린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의 부르심을 이해하며 웃으면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을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들, 하늘의 시민권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천국에 다시 만날 것입니다. 아, 그래요. 젊었을 때 이렇게 멋있었습니까? 나이 들어서 봤는데 천국에서 이제 청년으로 바뀐다면 피부에 김이 죽은 게 다 없어지고 탱탱한 아름다운 얼굴로 천국의 보좌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 좀 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 자들은 더 영광이 빛나거든요. 영광의 밝기가 빛나는 정도가 틀려요. 구체적이 되면요, 정말로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가치를 잃어버리겠습니까? 내가 땅에 감춰진 무엇을 발견한 다음에는요,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대요. 이 가치를 발견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만 중심적으로 세속적인 가치관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며 살아야죠. 부활의 신앙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권능까지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데 이걸 부활절에만 듣고 있겠습니까? 제가 답답한 마음에 오늘 꼭 설교해야 되겠다.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할 거예요.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왕의 권세를 갖고 부활의 권능을 갖고 죽는 것도 유익이고 고난도 유익이고,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내일 죽어도 물론 죽으면 슬플 수도 있지만 이제 저도 믿음이 들어가더라고요. 죽어도 죽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죽는 걸 생각해봐요. 내가 너희 자식을 죽는 사람 내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이 내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상상을 오만 상상도 해봐요. 제가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상상을 해보면서 그래, 바로 나는 천국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소망에 관한 또 그 이유들이나 소망을 그거를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서, 왜? 그날 부인하지 않도록 인본주의적 감정이나 그 소망을 절대 흐트러뜨리지 않고 영혼의 닷처럼 잘 내려서 내가 잘 신앙생활 항해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적어도 소망이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천국으로 바뀌고 부활로 바뀌고 영생으로 바뀌고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위의 것을 찾는 신앙.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소망의 근본적인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소망의 영을 불러일으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성을, 믿음의 방향성을 재조정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선진이 그렇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사랑의 수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정도로 가치 가운데 그 가치를 알고 반응하고 그렇게 믿음을 발휘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선진, 더 뛰어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